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5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저희의 주인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로는 저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5절부터 13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민수기 8장이죠. 이 민수기 8장의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성막 안에서 이제 등잔불을 차려놓는 방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등잔불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 안은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어둠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인데 그 안에서 유일한 빛이 있다면 바로 등잔불인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하여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등잔불은 그 등잔불이 비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 등잔불이 비치고 있는 것은 그 반대편에 12덩이의 진설병, 12덩이의 떡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12덩이의 진설병이 곧 이스라엘 12민족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텐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빛으로 비추고 계시며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그의 백성들과 늘 동행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빛으로 살아가는 이 헌신된 삶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동일한 내용을 성도의 헌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안에서 온전하게 섬기는 백성으로서 오늘 레위인들을 먼저 정결케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먼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헌신을 받으시기에 앞서 먼저 레위인들을 정결케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정결케 하라고 하시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제 레위인들이 어떻게 정결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말씀을 하세요.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은 먼저 레위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세요. 몸을 정결하게 할 것을. 그런데 가장 먼저 할 것은
그들의 몸에 속죄의 물을 뿌려라 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물을 뿌리는 것은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상징적인 행동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닌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물로 씻음은 훗날 지금 구약을 떠나서 신약으로 가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실제적으로 모두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속죄의 물로 몸을 씻은 레위인들이 이와 같이 먼저는 물로 우리의 몸이 깨끗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레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신을 삭도로 밀라라는 것이었어요. 레위기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전신을 삭도로 미는 것은요, 또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레위기 말씀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전신을 삭도로 밀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들이 행하는 행동과 똑같은 것을 똑같이 정결케 되는 방법을 오늘 레위인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이와 같이 레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정결케 되는 방식이 누구와 동일하냐? 문둥병에 걸렸던 나병 환자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은 자들과 동일한 것이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 나병 환자들과 같은 그런 상태일 수 있다. 나병 환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부정한 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그러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의복을 빨라라는 그 내용도요, 동일한 것이에요. 그 부분도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은 다음에 했던 행동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온몸과 의복을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나온 방식을 따라 먼저는 정결케 될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것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의 몸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부터는요,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이들이 정결케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이들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또 다른 방법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몸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8절부터 13절인데요, 좀 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먼저는 레위인들에게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가져오라라고 하죠. 그 제물은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소제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또 가져오게 해요. 여기에서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나타내는 헌신, 그리고 소제는 번제를 드리는 이의 노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속죄 제물은 죄사함을 받기 위함인 것인데요. 이 세 가지 헌신, 노력, 그리고 죄사함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러한 요소들인 것이에요. 이처럼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준비한 다음에요, 레위인들로 모든 회막 앞으로 나와오라 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레위인만 그 앞에 다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레위인과 함께 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중도 그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안수를 레위인들에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대표자의 자격을 너희에게 부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대표성을 갖게 된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요, 여러 가지 제물들이 나왔는데 눈에 띄는 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11절과 13절에 각각 등장하는 제물이에요. 그 제물은 바로 레위인 자신이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라고 말하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흔들어 드리는 이 제사가요, 13절에서 나오는 바로 요제입니다. 요제는 하나님 앞에서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냐, 가축의 고기를 가지고서 특별히 이제 가축의 뒷다리나 가슴을요, 이제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흔든다, 좌우로 흔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제물의 모든 방면으로, 모든 방향으로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소유자가 되십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이 레위인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레위인 사람도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흔들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이 레위인들이 드린 그 제물을 이제 흔들어서 하나님께, 레위인 자체가 요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11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이 요제로 바쳐진 레위인에 대해서 그들이 그제서야 요제 제물로 바쳐진 이후에야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요제로 바쳐진 이후에 드디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봉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레위인과 같이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요,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제물이다 라는 사실을, 산 제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본받거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기에 앞서 먼저는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스스로 정결케 하기 위해 힘쓰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정도로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원함과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순종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